우리 말씀에 앞서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먼저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새벽에 이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믿음은 전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두고 우리의 전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롤 모델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 하면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생략해서 잘 표현하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마저도 태가 죽은 것 같은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그 약속이 성취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기려면 젊고 건강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100세죠. 아내 또한 연로하여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현실은, 내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현실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래전에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23절로부터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우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내가 너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해에 굳은 다짐을 가질 때 우리가 삶이 바뀔까요? 십자가 복음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로 인해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확신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쫓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서 죄의 유혹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점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확신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다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는 게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새해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먼저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하늘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뭐냐? 은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억할 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안에 확신이 될 때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음악이 되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와 길을 비워서 늘 길어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르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섭니다. 부활이 없다는 이 시대 속에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혼란을 가져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 중에 수많은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분열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이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우리를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 안에 복음을 굳게 다짐하고 복음을 새기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